오늘 말씀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할까요? 시작.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은 무엇이고 새사람은 뭐인가, 우리가 먼저 잠깐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옛사람이 뭐냐?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 상태.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은 후에는 새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다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하던 것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버려라.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을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은 땅에 있는 지체를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 사람이 다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 옛사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하늘을 둥둥 떠나다니며 구름과 함께 이렇게 살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 어차피 노력해야지, 일을 해야지, 또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혀야지, 또 어려운 일도 만나지요, 질병도 만나지요, 사건 사고도 만나지요. 그러다 보니까 새 사람을 잃어버리고 옛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했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여기 다 제가 설명하지 않고 하나만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걸리는 게 있는데, 탐심이에요. 탐심은 뭐냐? 우리가 필요한 것 바라는 거는 탐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자, 새끼 밥을 먹어야죠. 또 옷도 입어야 되죠. 자녀들 학비도 필요하죠. 양육비도 필요하고. 이건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필요한 것에 머물지 않고 탐심을 갖는 거예요. 예, 욕심보다 더 큰 게 탐심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전에 제가 만나본 사람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 새어머니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더 얘기하면 안 좋다 하고 너무 좋지 않은 얘기. 그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욕심은 조금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건데, 탐심은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잘못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아직도 옛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 안에. 그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옛사람은 분노와 거짓된 말과 행위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아멘. 이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 옛사람이 여기 보니까 분하는 거, 노여움 갖는 거,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하는 거. 예수 믿기 전에는 화도 잘 내고 남 욕하기도 잘하고, 예? 분내고 거짓말하고. 근데 이거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 예수 잘 믿는 연세대학교 김형석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106살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 했냐면, 오래 살고 싶으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두 가지를 하지 마세요. 두 가지. 하나, 화내지 마세요. 분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 욕하지 마세요. 예. 근데 나 보니까 나를 비춰봤더니 나도 열받을 때는 화를 뚜껑이 열린다. 그 다음에 TV 보다가 미운 놈 나오면 막 미워. 저 XX 왜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어. 내가 근데 김영석 교수 말을 듣고 고쳐야 되겠다. 예. 뚜껑 열릴 일이 생겨도 하지 말자. 주여 3번 부르자. 주여 주여 주여. 예. 여러분 화나시면 성질 올라오면 주여 3번 부르세요. 그럼 가라앉지. 그 다음에 남 미워하지 마세요. 욕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못 버리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를 못 버리면 안 돼. 마지막으로 옛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아주 안 좋아요. 골로새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아까 말한 대로 땅의 지체, 탐심, 이런 것들을 못 버린 사람, 화내고 분내고 남 욕하고 이런 것들을 아직도 못 버리고 옛날 그대로.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 좋아하신 분, 또 뭐 여러 가지 잡기, 노름, 좋아하신 분, 이런 거를 아직도 못 버리면 새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던 모든 땅의 지체를, 육신의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이 바로 사울 왕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왕이 되어서 높아지니까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견디지 못했어요. 땅의 지체인 육신의 분냄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버림받는 그런 일 없기를 소원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랐던 충성스러운 제자였으나 옛날 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죠.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새 사람이 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대로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골로새서 3장 10절 오늘 읽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삶을 버리고 세상의 육체의 지음만 생각하고 그 소망만 가지고 삶으로 실패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소와 돼지나 말, 개 이런 또 식물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얼굴인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은 많은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설명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데 사랑이 없어. 여러분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거룩하셔요.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죄와 구별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개, 돼지는 거룩이라는 걸 몰라요. 구별이라는 걸 몰라요. 물론 자기가 앉을 자리, 누울 자리는 구별을 해요. 돼지는 안 그런가? 아무데나 눕는가? 돼지도 꼭 눕는 자리 가서 누워요. 근데 뭘 구별을 못하느냐? 이게 죄인지, 이게 의로운 일인지, 착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주인은 알아보지만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봐서 물기도 하고, 노인 같은 경우에 개에 물려서 죽기도 해요. 사나운 개. 그거요. 이게 죄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건 노력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나는 존귀한 존재다. 나는 사랑으로 지음받았다. 내 안에는 사랑이 충만하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림받은 삶을 사는 겁니다. 새 사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림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골로새서 3장 1절을
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예수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살림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과거가 안 좋아도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새 사람이 새 사람을 입는 이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한번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을 노트에다 적어 보십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할 것인가 적어 보십시다. 생각하는 걸 적어 봅시다. 근데 거의가 땅의 것이 땅의 것. 예. 갯돈 걱정, 자식 걱정, 요새는 손주까지 걱정, 뭐 전부 세상 거예요. 좀 위의 것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내 손주들을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 생각이 뭐예요? 위의 것. 위의 것을 찾지 마시라. 할렐루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 내가 다른 사람과 빼앗은 거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사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자를 앞에 붙인 거예요. 성인 프란시스코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남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별명이 뭐냐면 거지 수도사입니다. 거지 수도사.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수도사가 있었어요. 수도사.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훈련하는 목사 후보생, 하여튼 뭐 목사인데 수도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부자 청년 얘기를 읽었어요. 예수님이 한 말,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뭔데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좇으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은 거로, 조금이면 버리고 내가 따르겠는데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버렸어. 그걸 성경에 읽고
이 사람이 부자예요. 이 사람이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예요. 막 돈을 많이 끌어모았어. 부자가. 근데 그 성경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고 그 말씀을 처음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한테 줬어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뭐만 남겼냐? 수탉 한 마리 그리고 등불 하나. 등불은 책을 읽어야 되고 수탉은 울어야 아침에 일어난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예요. 수탉 하나, 등불 하나 남기고 다 가난한 사람 주고 거지로 살았어요. 거지로. 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자, 우리가 다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 정신을 가지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유명한 평화의 기도라는 글을 썼어요. 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바로 이분이 그 글을 썼어요. 이분이 거짓수도 새 사람을 입은 삶을 보여줬다 그 말이죠.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에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머리에 꽃을 꽂으세요. 그런 말은 들어봤어요. 왜 샌프란시스코? 이 사람 이름을 붙인 도시예요. 영어로 성자를 세인트라 그래요. 세인트.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납시다. 아무도 안 웃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